미가서 5장 5절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니무르 땅의 어구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네, 오늘 아침 증거할 말씀은 7 목자 8 군왕. 아멘. 7 목자 8 군왕. 자, 지난밤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7 목자 8 군왕은 7절로 9절에서 말한 이슬과 단비를 받은 젊은 사자 같은 종입니다. 자, 미가서 5장은 2절로 4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2절로 4절 한번 봅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가 어떻게 해져? 창대해져서 어디까지 미친다? 땅끝. 그럼 과연 이 땅끝이 어디냐는 거죠. 땅끝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거기 나오는 땅끝이에요. 그 땅끝과 여기서 말하는 땅끝이 같은 땅끝이에요. 그동안은 땅끝이라 하면 많은 주의 종들이 미전도 지역을 다 땅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도 땅끝, 중동도 땅끝, 소비에트도 땅끝, 남아메리카도 땅끝, 그렇게 했는데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땅끝까지라고 했어요. 까지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땅끝까지, 어느 지명된 장소까지 말한 거예요. 미전도 지역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오늘 미가 5장 4절, 이게 같은 땅끝이에요. 이 땅끝은 이사야 49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이사야 49장 6절.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여기 나오죠. 땅끝까지. 이방의 빛을 삼아. 자, 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이방 땅끝인 거예요. 말라기서 1장 11절에 보면
자, 말라기서 1장 11절 가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자,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이 크게 되고 이방 민족이 여호와께 깨끗한 제물을 드린다. 그러면 말라기 1장, 2장, 3장은 뭘 말하느냐면 이스라엘의 부패와 성결을 지적한 거예요. 1장은 제단이 부패할 때 성결되게 해라. 2장은 제사장이 부패할 때 성결되게 해라. 3장은 백성들이 부패할 때 성결되게 해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부패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우상을 섬기고 11조를 도적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범패스럽다고 하고 이런 부패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이 이방에게로 옮겨온 거예요. 그 축복이 이방으로 옮겨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그 복음을 이방의 빛으로 삼기 위해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에 참 감람나무에다가 돌감람나무 이방을 접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 진액인 예수의 보혈의 역사로 인해서 이방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에 가면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둔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받을 축복이 이방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이방 땅 끝에 이른 거예요. 그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그 지정된 장소 땅 끝에서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에 보면 그 땅 끝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될 일의 말씀,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된 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 끝에 오면 그 복음은 이제 사명을 다한 거예요. 그럼 그 땅 끝에서 영원한 복음, 될 일의 말씀이 새롭게 시작해서 전 세계를 회개시키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이게 선지서예요. 그래서 땅 끝에 대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 8절밖에 모르는 거예요. 땅 끝까지가 있고 땅 끝에서가 있는 거예요. 땅 끝까지는 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천국 복음, 된 일의 말씀, 초림의 주를 알리는 복음이 거기가 종착역이에요. 종착지예요. 거기 오면 세잔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땅 끝에서 될 일의 말씀, 영원한 복음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 41장 8절로 9절에 보면 땅 끝이면서 땅 모퉁이다. 거기서 내가
종을 부른다.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은 땅끝이면서도 동방이고 바닷가다. 다시 말하면 동방, 바닷가, 땅끝, 땅 모퉁이. 아멘.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은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아멘. 다니엘서 11장 44절을 보면 동북에서 소문이 난다. 동방은 동방인데 동남아시아가 아니고 동북아시아예요. 동북아시아. 그래서 동북에서 소문난다. 또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라.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44절 플러스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합하면 동북아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이상과 같은 말씀을 종합할 때 미가가 이사야가 예언한 땅끝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아직도 저 육적인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다 하고, 이스라엘의 납비가 아직도 초림매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입맞은 종이라고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인을 치는 장소가 해돋는 데입니다. 즉 동방, 땅끝, 땅 모퉁이, 바닷가면서도 이사야 41장 1절에 섬들은 내 앞에 잠잠하라. 섬은 아니라는 거예요. 동방이면서 바닷가면서 동북아시아면서 동해와 서해가 있어야 되고 땅끝이라야 되고 땅이 모퉁이가 져야 돼요. 그리고 해돋는 데라야 돼요. 거기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동북아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나라는 없어요. 자, 동북아시아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홍콩, 대만, 일본,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일부예요. 자, 이사야 41장 1절에 보면 섬들은 잠잠하라고 했으니 대만과 일본은 아웃이에요. 홍콩, 중국, 북한, 러시아는 전부 공산권이니까 아웃이에요.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그것도 될 일의 말씀이 있는 대한민국, 영원한 복음이 있는 대한민국,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가 창대해져서 땅끝까지 이르면 그 땅끝에 있는 나라에서 북편의 군대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의 복음이 창대해져서 땅끝까지 이른다는 미가서 5장 2절로 4절의 예언은 응하여졌죠? 응하여진 거 맞아요? 그럼 이제 무슨 예언이 응하여질까요? 5절로 6절 북편의 군대가 궁들을 밟으러 내려온다는 예언을 응하기 위해서 이제 7절로 9절에 무슨 은혜를, 이슬 단비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7 목자 8 군왕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 예언이 이루어질 차례예요. 시대를 보는 안목이 왜 중요하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점에 어떤 예언이 성취됐고 그 다음 예언이 성취될 게 어떤 예언이냐, 이걸 분별하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고 알려줄 수 있은 종이 이 시대의 지도자인 거예요. 그 종이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서 말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지혜 있는 종이요, 충성된 종이요, 복 있는 종인 거예요. 아멘. 지도자가 뭐예요? 그 시대의 지도자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걸 알아내서 알려주는 게 지도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부터 성회가 열릴 때마다 이슬과 단비는 쏟아집니다. 이슬과 단비는 그동안도 좀 내렸지만 아주 결정적으로 내리기 시작한 건 지난달부터예요. 지난 6월 성회, 6월 성회에 민족전쟁과 시온의 성회라는 주제로 말씀 외칠 때 그때부터 이슬과 단비가 그전에도 내리긴 내렸지만 완벽하게 내린 게 지난달에, 그리고 이달에 내리고 이제 다음 달에도 내리는, 다음 달에는 7월 31일부터 2주간 성회가 열리는데 이 2주간 성회에 이번에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나오게 하신다는 주제예요. 주제예요. 그리고 그동안은 이 주제가 성회 중에 이달 성회 중에 다음 달 주제가 나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9월 달까지 주제가 나왔어요. 9월 달은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나오게 하신다. 9월 성회는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나오게 하신다. 8월 2주간 성회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나오게 하신다. 이런 주제. 네, 그래서 2주간 동안은 하나님의 인에 대한 말씀만 2주간 내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아주 소상히 밝히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가 창대해져서 땅끝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북편 군대가 내려올 차례예요. 근데 내려왔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려오기 전에 뭘 부어서 이슬과 단비를 내려서 누가 나오게 하고 7 목자가 나오게 하고 북편 군대가 내려오면 7 목자로 그들을 치게 하고,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뭐라고 하느냐? 시온의 성회가 열린다. 그 시온의 성회는 남종과 여종이 참여하는데 여호와의 신을 붓는다. 이게 요엘의 예언이에요. 자, 미가는 이슬과 단비를 붓는다 이렇게 했는데 요엘은 시온의 성에서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붓는다. 그럼 거기서 말하는 남종과 여종이 누구냐? 오늘 여기서 말하는 7 목자 8 군왕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중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7장 1절로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여서 성회가 열렸을 때 그 성회가 열리고 있는 중에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때 여호와가 우레소리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이 도망가는 블레셋을 쳐버리고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회복했어요.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그걸 모르시지는 않겠죠? 그와 똑같이 이번에도 시온의 성회 중에 북편의 군대가 전쟁을 일으키고 신받은 남종과 여종들이 손을 들고 여호와의 칼을 외치며 여호와의 칼을 맞은 전구는 동해로 후구는 서해로, 그리고 군대가 막 총 쏘고 내려오던데 갑자기 여호와의 칼로 다 찔러버리니까 하고 다 동해로 빠져 죽어버려. 그런데 상한 냄새가 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무협지 않은 것 같죠? 하절기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과거에도 그런 군대를 하나님의 역사로 다 죽인 일이 있느냐? 당연히 있죠. 홍해에다가 애굽 군대를 수장시킨 일도 있고, 이사야 37장 36절로 39절에서 누구를? 아수로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다 시체로 만든 사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북한은 핵을 못 써요. 핵은 만들었지만 못 쓰는 거예요. 만약에 핵을 대한민국에 쓴다고 하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에서 복음 역사를 어떻게 일으키고 인을 치는 14만 4천이 어떻게 모이겠어요? 핵 못 쓰게 하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상식과 성경 두 가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상식. 북한은 전쟁을 왜 일으킬까요? 대한민국 사람 다 지기 뿌는 게 목적일까요? 이걸 차지하는 게 목적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군사 전문가도 아니면서.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되는 대답은 못해요. 그게 상식이란 말이에요. 상식. 상식이 뭐예요? 평범한 사람의 생각. 평범한 사람이 생각해도, 자, 핵을 써서 대한민국을 다 죽이고 나면 대한민국 땅이 핵에 다 오염되고 건물, 시설 다 사라져 버리는데, 그걸 차지해 갖고 정은이가 어디다 쓰게? 그렇죠? 그들은 이걸 전쟁을 일으키는 목적이 그거 아니에요. 핵은 바로 미국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잠수함에다가 핵을 실어서 미국 본토 가까이 가서 협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해도 미국 개입하지 마라. 북한은요, 미국만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를 이길 자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자, 이게 상식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은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에 핵을 쓸 바에는 뭐하러 전군이 내려오고 후군이 내려옵니까? 다시 말하면 보병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100만 군대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북한 군대가 100만이에요. 육해 공군이 동시다발적으로 오고 땅굴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리고 미가 선지가 땅굴 예언됐어요. 자, 안 봐요. 미가서 7장. 자, 미가서 7장 17절.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다. 이 좁은 구멍이 무슨 구멍이에요? 쥐구멍이에요? 미가가 여기 땅굴 예언도 한 거예요. 미가서 5장같이 북편에 군대가 내려오는데 요 땅굴로도 내려온다.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다 손든다는 거예요. 아니, 믿거나 말거나요. 아이고, 이거 좁은 구멍이 뭘까? 좁은 구멍 쥐구멍 아니야? 근데 그 구멍에서 사람이 나오니까 쥐구멍은 아니지. 그럼 이게 뭐예요? 땅굴이지. 성경은 이런 예언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민족 전쟁이 일어나는데, 자, 전군이 후군이 이런 거 보면 북한에 있는 군대가 총동원돼서 내려온다는 얘기죠. 에? 그러면 핵을 쓰면 군대가 내려올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게 성경적으로 저는 상식과 성경 두 가지로 볼 때 북한은 핵을 대한민국에 쓰지 않는다가 아니고 못한다예요. 왜? 이거 차지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까 블레셋 군대가
미스바 성회 때 전쟁을 일으켰는데 패하고 도리어 뺏었던 땅을 다 토해냈어요. 다시 되찾았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도 북한 땅을 이번에 다시 되찾는 거예요. 되찾는 거예요. 역사적인 배경이 그렇고 이제 북한의 군대가 다 동해와 서해로 빠져 죽고 정은이와 그 지휘부는 저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도망해 버린다. 그럼 북한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그럼 바로 우리가 접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게 성경을 깊이 있게 모르고 믿음 없는 사람이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야, 이게 무슨 무협지야? 그래서 이방인들은 성경을 이렇게 폄하하기도 해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무협지라고. 구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전쟁을 쫙 다 기록했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무협지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만, 자, 그래서 이번에 민족 전쟁은 일어나는데 핵은 쓰지 않아요. 핵은 미국의 손발을 묶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오는 전구는 동해로, 후구는 서해로 여호와의 칼로 찔러서 다 집어넣어 버려요.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른다는, 이게 뭔 뜻이에요? 하절기라는 뜻이에요. 하절기. 하나님은 하절기다 이렇게 안 쓰시고 지혜 있는 종, 뜻이 있는 종은 이게 하절기인지 동절기인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9절에 뭐라고 또 그러느냐면 민족 전쟁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은 언제 일어난다? 하나님은 신비하게 말씀을 하셔. 이러면 뒤에 있는 종들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무슨 얘기, 서론이 길어졌는데, 다시 말하면 민족 전쟁이 있기 전에 이슬과 단비를 내리고 7 목자 8 군왕을 일으키고 그 종들이 어디에 참여하여? 시온의 성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이슬과 단비가 내려서 7 목자 8 군왕 같은 종의 축복을 받아야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슬과 단비가 내려야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슬과 단비가 안 내리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령이 오셔서 내주할 때 믿어지는 거하고 성령이 오시기 전에 믿어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오셔서 믿어지는 건 뭘 내놓을 만큼, 목숨을 내놓을 만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그런단 말이에요. 일이 잘 풀리면 믿어지고 답답하면 안 믿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 7 목자 같은 종이 나오게 하신다. 어저께 말씀했죠. 7 목자는 학자의 귀, 학자의 혀를 받아서 말씀이 완벽하게 무장된 종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생소한 입술에 방언이 오는 것 같이 될 일의 말씀, 영원한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아주 유창하게 못하듯이, 방언하듯이 유창하게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 종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종을 만들기 위해서 내리는 은혜가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
자, 이런 말씀이 사복음서나 바울서 시내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선지서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예언이 이제 무엇할 때가 됐어? 이루어질 때가 된 거예요. 이루어질 때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슬과 단비가 내리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덟 군왕 같은 종. 여덟 군왕은 목자와 다르게 능력과 권세를 겸비한 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도 필요하지만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돼요. 자, 같은 말씀이라도 막 파워 있는 말씀이 나요. 있잖아요. 이슬과 단비가 내린대요. 이러면 졸리죠. 이슬 단비 내립니다. 똑같은 표현이라도 다르잖아요. 다르죠? 어떤 분은 설교를 하는데 도로 시작해서 도로 끝나. 이러니까 막 졸리는 거예요. 이 도레미 파솔라시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강약을 적당하게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때로는 이 말씀의 역사가 여기 이렇게 모였을 때는 이걸 마치 장풍으로 불어넣듯이 받으라 하고 할 때 이게 확 와서 꽂히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할 때 바람같이 왔잖아. 바람을 일으키고 온 거예요. 바람이 촥 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움직임이 있단 말이에요. 바람같이 왔어요. 바람같이. 근데 이번에는 하수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덟 군왕같이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야 돼요. 영권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는 영역이 뒷받침돼야 돼. 영역. 그런데 뭐도 뒷받침돼야 되느냐? 육의 힘도 뒷받침돼야 돼. 몸이 뒷받침 안 되면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이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죠? 여덟 군왕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영권 있고 거기에 이번에 새로 나온 중력을 주셔서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을 막 사로잡는 거예요. 생각을 막 사로잡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특별한 권세. 사람에겐 존재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가진 그 중력을 이 마지막에 이용해서 전 세계의 택한 종들을 하나님이 모으시는 거예요. 중력의 힘으로 모이라고. 일곱 목자 여덟 군왕 되기를 오늘 아침에 기도하세요.